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신 귀한 목사님, 우리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 책의 부제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뭘까? 고난은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란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고난은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들을 달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풍이 고난이다. 하나님의 역풍.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바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풍이다 그랬어요. 그게 고난이다. 또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이다.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터프한 사랑.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이 고난이다. 또 겸손과 낮아짐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다. 우리가 언제 겸손할까? 우리가 언제 낮아지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기름 부음을 언제 받나? 고난의 시간에 받는다는 거죠. 또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는 은혜의 경험이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못됐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한없이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정밀과학과 같습니다. 사실 정밀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밀과학이고 사실 이 정밀과학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고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기차가 계속 속도를 내다가 탈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선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건강한 고난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내게 고난이 계속되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나 하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고난관을 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 이 고난관을 정립하는 그런 교훈들이 뭘까?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20절도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끝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기적의 길이 아름다운 인내의 길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왜 고난을 받게 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축복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나가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이걸 알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도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예민하고 한쪽으로 아파진 무감각한 거죠.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이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본문에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유 불문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거다. 하여튼 이 아름다움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더욱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베풀고 일하다가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지랖이 덥다 그러잖아요. 이 일도 도와주고 저 일도 도와주고 이게 마음 쓰고 저게 마음 쓰고 그러다가 이게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어때? 고난이 있는 거죠. 열심히. 그런 거죠. 선을 행하다 고난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섬기며 땀 흘리며 일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구경꾼은 고난이 없는데 구경꾼은 말이 많아요. 말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이 교회는 어떻게 옥상에서부터 자 지하까지 깨끗할까? 이 교회는 어떻게 잘 갤러리처럼 옥상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됐을까? 보이지 않는 땀 흘림과 애씀과 수고와 헌신의 손길 때문이죠. 구경꾼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고난받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고난받는 거고 지도자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복음을 전가하다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죄 때문에 고난받고 부당하게 고난받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선을 행하다 고난받고 복음 전가하다 고난받고 이런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해요. 저 틀림없이 어려운 일인데 저 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자처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아름다운 인내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따라 살아가다 부름받은 자로서 고난의 자리를 자처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문자를 이렇게 막 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래서 내가 막 웃었습니다. 너무 막 제가 웃으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요. 나는 맨날 그런 거 당한다, 나는. 그게 뭘 목사님이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다 그렇습니까? 씹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지, 그거. 그걸 뭘 그래, 그거. 그러지 말고, 기도해, 기도. 그럼 제가 저에 대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묵묵부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뭘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묵묵부답해도. 대신에, 카톡을 누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새벽 기도 끝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걸 자꾸 보내나 귀찮기도 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무시당했다 생각하지 말아라고. 그러면 서로 웃었습니다. 한동안 얘기하면서. 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아름다운 인내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자처해서 걸어가라.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으로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면 어때요? 커야 돼요. 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제도에,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질서와 공의를 잘 지킴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정자, 이 위정자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 권세를 맡긴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와 권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도자는 그래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한다 이거. 그러나 만약 국가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 위배가 되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한 10편을 한다 그러면 그저 9편은 위로나 축복이나 평안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10편 가운데 한 9편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한 편 정도는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얘기를 하죠. 나라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또 방향이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딨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증거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색이나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런 거나 이런 걸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치고 있는데 맨 선지자적인 이런 설교나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린 이 나라의 민족의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고 국가에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행할 때는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로 살아가야 한다. 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2.5단계에서 3단계로 이게 상향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상의도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정말 고민이 많죠. 어제는 정신이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점심도 먹지도 못하면서 정신없이 뛰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의 자세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은 자유자다. 이미 힘이 있는 사람이다.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종 노릇을 잠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 노릇을 해야 되느냐? 4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경하라. 사람을 귀히 여기라. 사람을 공경하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 경천의 인이죠. 경천의.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혈육을 뛰어넘는 십자가 피의 공동체입니다. 혈육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피의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어떤 결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그 말에 순종하라. 이게 종으로서 실천해야 될 4가지의 실천 사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은 고난의 끝이 축복임을 꼭 생각하라입니다. 고난의 끝이 틀림없이 축복이다. 이걸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내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십자가는 뭘까? 인내의 표상입니다. 인내의 표상. 예수님은 누굴까? 선으로 악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따라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다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를 계속하다 보니까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미지. 인내, 연단, 소망,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목독해 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두려워 말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올해 2020년에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뭘까? 유튜브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올해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겠죠.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게 어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버지가 바뀐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오셨을까?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굴까? 목자입니다. 예수님 누굴까? 감독입니다. 목자와 감독.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고난의 끝이 진짜 축복이다. 또 인내를 하되 아름다운 인내를 하라. 고난을 자처하면서 희생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다 셈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 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